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 계심은, 다시 부활하심은 제자들이 꾸며낸 거 아닌가요? 제자들이 기독교를 창설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지키지 않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본업을 떠나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들은 몇 달이 지나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꾸며낸 일이라면 이리저리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사기꾼기를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2제자 모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자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간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가는 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작성한 당시도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 기록한 책으로서 이 책을 기록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성경은요, 그 책에 가장 먼저 적혀있는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문장이고요. 요한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첫 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결론 부분인데요, 무엇을 말하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만, 이적들만 기록했으면 지금 이 책보다 더 두껍고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 핵심적인 이야기만 써 내려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두 절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책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아멘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온 만물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왕의 직분은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도 아니고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특정한 장소에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만물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심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은 회개할 자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죄를 해결할 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구약의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로 되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31절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중보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중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면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 바로 중보입니다. 즉 중보자는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화해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문장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중보자는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중보자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 즉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함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중보자 되심은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31절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음으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음으로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려면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단어,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자녀가 없는 부유한 남자는 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입양되는 순간
종의 신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지방과 바깥 세상에서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